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주는 축복. 부자들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나. 거기 보면 이제 좀 오래됐죠. 2000년대 초반인데 잭 휘터거라고 하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당첨된 액수가 얼마인가? 무려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3천억 원. 그러니까 1년에 30억씩을 써도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다 쓰려면은 100년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잭 휘태거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초췌한 몰골을 하고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년 만에 3천억 원을 탕진해버렸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한 해에 600억 원씩을 탕진을 한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명절 때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 봐요. 휘태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그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 큰 액수 당첨된 사람에게 너도 나도 돈 좀 달라고 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그럴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큰 돈에 당첨이 됐는데 이미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 사업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도 자선단체에다가도 기부를 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을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 3천억 원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 몇 년 만에 다 가지고 있던 것까지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요, 세계적인 부자들, 이 사람들의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아버지로서 변호사뿐만, 그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로 바쁘게 활동을 하면서도 자녀들과 항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녀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축적돼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갑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미래를 보는 눈을 이 워렌 버핏에게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독서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약이 습관이 되도록 절약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회에도 환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이런 부자가 돼도 경제적인 여러분 그 여유가 생겨도 그것을 잘 조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어려서부터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육이 됐다는 것이죠. 뒷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복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복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전혀 얻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심령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요,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을 저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고,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다시요. 2023년 새해에는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8, 19 쭉쭉 24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약속인데, 신명기서는 그 말씀대로 꼭 살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번에는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로 하여금 다시 설교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총신대학교 교수이신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한 가지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종말에 대해서 삐뚤어진 모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여준 그것이 교회 성장에 큰 방해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신천지 같은 이단인데 몰지각한 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교회 성장의 방해 요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 근데 왜 교회가, 성도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데 있다. 제가 우리 단합 예배 때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육적으로도 밥을 먹잖아요. 아침에도 식사하시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먹고 명절날도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또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으니 그냥 외형적으로는 뭐 건물도 있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많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 영양실조 걸려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냥 극명하게 비실비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강조한 것이 뭔가 훈련이잖아요. 그냥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저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정말 예수님 닮은 온전한 영뿐만 아니라 영의 지배받는 우리의 혼과 육이 되고 범사가 되고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서로에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실게요. 오늘 말씀 잡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우리 교회 이제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밥 잡수셨습니까? 그거는 교회 밖에 가셔서 갖고 교제할 때 안 먹었으면은 뭐 우리 집 와서 식사합시다. 식당 가서 이제는 마스크 벗고 식사도 하니까 식사합시다.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 잡수셨습니까? 못 잡수셨다 그러면 우리 말씀 좀 같이 먹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잘 지킬 수 있을까?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 뭐가 기억해? 따지고 보면 우리 뇌가 기억하거든요. 이게 뇌가 참 신비합니다. 모든 행동, 생각, 감정, 기억 이런 거를 우리 뇌에서 다 분석하고 통제하고 통합하지 않습니까? 이 뇌 무게는요. 평균 남성 뇌는 1.45kg, 여자분들의 뇌는 1.25kg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가벼워요. 1kg밖에 안 됩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가벼워요. 그래도 남성분들은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왜 가볍게 만드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1.25, 1.45kg밖에 안 되는 뇌의 몸무게는 우리 일반적인 몸의 몸무게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필요한 산소의 20%를 뇌가 감당을 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피의 20%를 뇌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뭐 수십조 개 되는 세포 중에 약 1000억 개가 넘는 세포를 이 뇌에다가 하나님이 탁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10대의 뇌가 굉장히 활달하고 20대도 활달하고 30대 이제 40 넘어가면서 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설명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예배드리고 세배를 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80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 손자 손녀가 4명인데 이름이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큰애 보고 야 네가 주이냐 하이냐 그랬더니 늦누뚱이 예은이가 아우 얘는 주이고요 얘는 하이고요. 야 그래서 이제 지는 세대가 있고 뜨는 세대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는 막 팽팽팽 돌아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점점 쇠퇴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어느 때인가 한참 식사를 해놓고 같이 식사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근데 누구세요? 자기 아는데 자기 자식인데 한참 식사하고 함께 식사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주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셔요? 한참 식사를 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밥을 먹고 있지?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는 일.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건망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신명기서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게 하셔.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꾸 제가 강조할게요. 앞으로 하여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축축축 제가 요약해서 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천지 아니라 뭐 잡천지가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430년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끄집어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는 그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잊어버리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실패한 것들. 그 성경에도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한테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100개 무익합니다. 아니 해롭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과거의 실패, 아픔, 슬픔,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통하여서 말씀 붙잡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 레위기쯤 가갖고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제사법과 관련해서 또 뭐 성막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도 쭉쭉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먹으니까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요 힘써 기억하며 알기를 원하셔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며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2023년 새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힘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뭔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오늘 읽으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오늘 읽으신 말씀 11장인데요.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24절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딱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말씀에 젖과 꿀이 들어가는 그 땅 직전에 모세가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 기업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도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이 예수님 때문에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순복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조영기 원로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있거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말씀 붙잡고 가면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합니다. 근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무정란입니다. 분명히 계란인데 생명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실상으로 기대할 게 없어요. 바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얻을 것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보면 이제는 요셉이 그 가족과 모든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하고 이제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뼈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묻으라고 하느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갖다 묻으라. 출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 이후의 일인데 요셉이요 늘 아버지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가나안으로 갔다가 나를 묻어 달라. 창세기 39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렙과 함께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새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저 여러분들이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내가 30에 40에 50에 믿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기간이 20년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아까 우리 늦누뚱이 3살인데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방학이니까 세상에 막 카드를 만들어 갖고요 자기 누나들 형하고 막 노는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청년부가 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승환 전사님 어디 있어요? 듣기로는 우리 예언이가 청년부 그 입단을 했다 그러던데. 자기 형하고 그 막 놀아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이, 야,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 이 아이는 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라 70년 80년 90년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매뉴얼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모든 물건, 뭐 전자제품, 핸드폰, TV, 또 뭐 있습니까? 뭐 청소기, 뭐든지 사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 뭐 몇 볼트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또 빨간불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뭐 AS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뭐 파워를 껐다가 다시 키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사용 설명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나 또렷하게 촬영을 하는
그 카메라가 우주에 지금 떠다니면서 그 희미하게 보였던 사진들을 그냥 또렷하게 사진 촬영을 해갖고 이 지구상에 보내왔는데 광활한 우주입니다. 광활한 우주.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 은하계 안에 지구 같은 행성이 1,000억 개가 있다. 근데 우리 은하계 이렇게 뿌연 안개 같은 둥그런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또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가는 데만 수백만 년, 그것도 빛의 속도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을지 사용 설명서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 성경책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을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야훼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야훼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자녀들은 못 보았지만 너희들은 다 보고 경험한 것 아니냐.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예, 우리 혼, 영뿐만 아니라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골수,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 범사까지도 말씀을 풀어놓기만 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다 놔서는 안 돼. 그냥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과 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가 돼야 돼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만났을 때도 아까 인사했죠. 식사하셨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죠. 아침 드셨습니까? 그럼 교회 밖에서도 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 잡수셨습니까? 말씀 읽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쓰기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또 들여다보고 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때로는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이를 해야 되는데 풀이가 잘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이해를 잘 안 되는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편식하면 안 돼요. 제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창세기부터 쭉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하다가 이제 연말 연시여갖고 다른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데, 편식해서는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일맥상통하거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 말씀을 읽든지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알아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설명절날도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고 아마 가정예배 다 드리셨을 텐데, 아예 뭐 한 번 가정예배 드린다고 변화될까? 모르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냥 명절 때 가정예배 한번 딱 드렸던 남편이요, CTS를 보다가 가정예배 때 드린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 보러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교회 뭐 이런 간증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어요.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 추운 날 그냥 길 가다가 평신도가 읽어주는 그 말씀 듣고 한 사람이 변하더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수하리라.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요약하면 강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는 기름을 얻을 것이다.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밟는 땅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야, 우리 순복음 의정복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함으로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큰 복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받고 가족이 받고 직장이 받고 사업이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큰 복을 받아갖고 사역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아갖고 하여튼 재물로도 복을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전도 선교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자꾸 드는 마음은, 야,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
카페하고의 전쟁이다. 나쁜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냥 카페 가요. 카페.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카페 모이기에 힘쓰더라고요. 그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 만들까요? 그 기도하자 그러면 10분도 기도 못하는데 카페에서는 수다 떨라 그러면 막 4시간 5시간 막 여자분들만 그랬잖아요. 남자분들이 뇌가 커서 그런지 남자들도 엄청 수다를 떨더라고요. 주여. 그리고 카페가 또 요즘에는 왜 이렇게 커요? 엊그저께도 명절이라고 우리 의정부 고산동에 진짜 큰 카페가 생겼다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한번 갔더니 세상에 와 카페가 그냥 겉모습 보니까 무슨 쇼핑센터만 하더라고요. 주차가 꽉 찼대요.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윤교 원로 목사님이 극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교회에 저렇게 줄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극장이 아니라 카페가 그냥 교회보다 더 큰 카페들이 막 생기고 거기 그냥 막 사람들이 찾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성전도 멋지게 짓고 하나님 말씀도 모일 때마다 잘 배우고 배운 말씀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의 영혼 범사 육체가 강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틈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뭐 대단한 거 해야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읽자, 하나님 말씀 펼쳐야지 그러면 꼭 바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려고 막 10장씩 읽고 막 하려고 하니까 아우 1시간을 어떻게 들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한 절이라도 읽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읽자. 강연자로 유명한 존 얼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살 때 피아니스트인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선생님에게 배웠다 그래요. 이 선생님이 존 얼킨슨의 선생님이 뭐라고 교훈을 해주느냐. 존아 하루에 1시간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1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피아노 연습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어른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시간씩 연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차라리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마다 몇 분이라도 연습을 해라. 학교 가기 전에 5분, 점심 식사하고 10분, 잠자기 전에 15분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휴식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 결국 음악이 너의 일부가 될 것이란다. 알겠니? 그러니까 계속 학교 가기 전에도 읽고 쉬는 시간에도 읽고 점심 먹고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피아노 치듯이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상처럼 아멘. 갑자기 또 분위기가 실천하기 쉬운 건 말씀드리는데 진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조금씩이라도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배 마치고 쉬는 시간에도 읽고 다음 예배 시간 기다리기 전에 뭐 간식을 드시든지 컵라면을 드시든지 또 그 시간에도 또 읽고 또 집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2023년을 한번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트로이 출신 헬렌의 사생활. 언제 썼느냐? 학교에서 집에 가는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썼답니다.
책 써야지. 그러면 그 1시간, 2시간 만들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짜투리 시간에 그냥 책 한 권을 써버렸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날이 장수할 것이다. 기름을 얻을 것이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고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말씀이 되기를, 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늘 하신 일이 뭔가?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시간 나면 말씀 보시고 그리고 읽은 말씀 가지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곳마다 역사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훈련 잘 받았잖아요. 참 어려운 훈련입니다. 모일 수 없을 때도 모이고 기도하기 힘들 때도 기도하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모일 수 있는 상황.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우리 영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신 복으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